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21절.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네, 오늘 말씀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렇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백성들은 포로가 되리라. 사실은 이 자세히 읽어보면 포로가, 네가 포로가 된다는 말인지 백성이 포로가 된다는 말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시처럼 말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그게 그냥 절실한, 어쨌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어디론가 끌려가게 되는, 이스라엘에 살 수 없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할 때에 예레미야는 내가 말씀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대답하시기를 19절부터 너는 나의 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왜 멸망을 당해야 됩니까? 어제 말씀 속에 들어있죠. 하나님이 너 나한테 내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그랬는데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러다가 결국은 용서를 못해주는 날이 오게 되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 말을 안 듣는 게 당연한 거고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해 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지쳐버리면 용서를 못 해줍니다. 그럼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망하게 되는 거고 전쟁이 나게 되는 거고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죽이지 않고 그 반 죽었을 때 살려가지고 자기 아들 삼으십니다. 완전히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다만 말을 안 들으면 죽을 뻔한 그런 사건들이 생기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아들로서, 장자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그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그런데도 계속 말을 안 들어서 그걸 시키려고 하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놔두고 한 게 너무 오래돼서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얻어맞고 다 흩어지고 박살나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예레미야 입장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읽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왜냐하면 시편처럼 쓰면서 그러면서 또 사실을 쓰면서 또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얘기를 하고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면서 백성들의 얘기고 백성들의 얘기와 나의 얘기가, 예레미야의 얘기가 잘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혼자 막 읽는 것보다는 천천히 읽다가 의문 나는 건 다른 성경을 찾아보는 게 참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여러 성경을 찾아봐도 똑같거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다른 성경이라 하면 세번역 첫 번째, 두 번째로 개혁, 개혁 개정 나오기 전에 개혁한 걸 그것도 봐야 되고 또 킹 제임스 버전, 또 뭐 공동 번역, 천주교하고 같이 번역한 공동 번역, 그리고 뭐 우리말 성경 뭐 이런 게 많이 있는데 뭐 다 볼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다른 성경 이렇게 보다가 이해가 안 가면 또 다른 거 찾아봅니다. 근데 요번에 아니라 성서 유니온은
그 주로 메시지 성경을 보는데 메시지 성경이 누가 지은 거예요? 그 누구죠?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피터슨 무슨 피터슨?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건데 그 영어로 제일 먼저 나왔고 그걸 한글로 번역했는데 그걸 제일 많이 인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체적인 흐름을 절대로 안 엎드리고 했는데 자세하게 들어가면 그 은혜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래서 개혁 개정을 보다가 안 될 때 참고하는 거지 그걸 전적으로 읽자마자 그걸 보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막 꼭 그렇게 하고 싶으면 메시지 성경만 봐도 돼요. 근데 우리는 개혁 개정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하기 때문에 쓰는 용어도 메시지 성경 용어가 다르거든요. 다른 표현을 쓰기 때문에 이 우리가 쓰는 용어를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 개정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용어가 세상에서 쓰지 않는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성경 용어라 이래가지고 따로 또 책을 낸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볼 필요가 없고 성경을 읽어가지고 이해가 안 될 때 다른 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사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데 사놓으면 좋죠. 근데 그러면은 아무 일도 못해 공부만 해야 돼. 그래서 매일 성경에 매일 들어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애 먹고 이렇게 조사했는 거 딱 들으면 되고 그중에서 의문 나는 건 나눔할 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은혜 받은 건 또 은혜 받은 대로 이렇게 해 나가서 편안하게 그렇게 예, 날마다 묵상하고 즐거움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죠. 물론 전중환 목사님이 시원찮다 이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거 참 좋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임 받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말씀을 또박또박 듣는 게 좋습니다. 이게 출생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죠. 막 예레미야가 생모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에게 지금 막 대드는 겁니다. 이게 욥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많이 나오죠. 나를 안 낳았다면 낳을 때 엄마가 죽어버렸다면 그럼 뭐 낳다가 내가 죽어버렸으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오늘 예레미야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안 한 것 같지만 잊어버려서 그렇지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의 어머니요. 이런데 내가 태어난 자체가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안 낳았으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죠. 어머니께서 나를 낳았다. 어떻게 낳았느냐? 누구누구를 만날 자로 낳았다. 누구를 만나느냐?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내가 만나게 하도록 낳았다. 다시 말해서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이 호전적이라는 말이 있죠. 싸우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먹을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싸웁니다. 보통은 먹을 게 없으니까 딴 나라 잘 사는 나라 니만 왜 잘 사느냐 이래가지고 무기를 들고 가서 죽여버리고 뺏어 오면 그걸 가지고 먹고 살고 이러던 시대가 있었지만 또 지나놓고 보면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힘을 길러서 먹고 살기 충분한데도 계속 점령을 해서 큰 제국을 이루어 가는데 그게 제국의 그 끝에 서 있는 끝에 서 있지는 않죠. 제국은 계속 이어지지만 이 바벨론의 시대에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하고 온 세계에서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나으셨도다. 누가 이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싸우는 거 그리고 이기는 자 결국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또 나를 만나서 나를 또 멸망시킬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출생부터 정해진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왜 나를 낳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거는 뭐 누구한테 돈 빌리는 것도 아니고 돈 받을 것도 아니고 채권 채무 문제가 아닌데도 저주를 합니다. 보통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주면 저주하죠.
그렇게 저주하면 안 되죠. 이런데 속으로는 저주하지. 채권자가 저주하고 채무자가 저주하고. 왜요? 채무자는 뭐 나중에 죽으면 되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 돈 있다고 폼잡고 그렇게 이 사람을 괴롭히냐. 채권자는 형편이 안 되면 빌려가지 말아야 되지. 누가 그 형편이 돼가지고 돈 빌려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도 채권자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게을러 터져가지고 일을 안 하니까 돈을 못 갚는 거지. 뭐 이러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하는데 그 사람하고 똑같이 예레미야가 저주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표죠. 예수님이 예표죠.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데 강도처럼 십자가에 달아버린 거예요. 이건 엄청난 저주를 받은 거죠. 그래도 끄떡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거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플 뿐이죠. 많이 아프지만 그게 저주를 받은 거죠. 근데 11절 읽어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네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예. 11절 얘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너에게 강구하게. 예, 예, 예. 무슨 말인지 자세히 읽어보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게 내가 너를 구원하는데 환난의 때에 재앙의 때에 너를 구원하게 죽이지 않게 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네가 강해서 살아남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강해서 살아남는 것은 전쟁 때 칼 잘 쓰고 칼이 좋은 칼이 있고 또 잠 안 자고 잘 지켰을 때 이기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이 예레미야는 오직 입만 가지고 지금 사는데도 그 입으로 강하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복을 받게 할 것이며 이런데 복이 뭡니까? 이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 다른 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시켜주는 복을 가지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내가 진실로 네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강구하리라. 재앙과 환난의 때는 전쟁의 때입니다. 보통 사람은 다 죽어요. 칼날에 죽습니다. 그런데 네 원수는 지금 네를 저주하는 사람을 네 원수라고 볼 수 있죠. 네 원수를 그때 가가지고 원수가 네에게 강구하게 하리라. 강구한다는 것은 어, 나를 구해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나를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네한테 부탁을 할 것이다. 간절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11절에다가 별표를 3개나 붙여놨어요? 보통 2개 붙이는데 1개 더 붙여가지고 써놨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가지고 다른 성경 좀 참고해 봐야겠다. 그리고 뒤져봤더니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 이런 성경은 제가 처음 봤어요. 여태까지 해도 어, 읽어봅니다. 야훼여 이 백성이 복 받도록 제가 주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이 원수를 만났을 때에 재앙을 만나 고생할 때 대신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공동 번역. 공동 번역은 뭐라고 했어요?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만나서 용어도 야훼여, 여호와여 이 말인데 야훼여 이렇게 쓰고 또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얘기를 많이 씁니다. 특히 어디에서 이질감이 좀 느껴지냐면 불교에서 쓰는 용어를 그대로 이 공동 번역에서 쓰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비나 뭐 이런 얘기들은 불교에서도 그대로 쓰지요. 그런데 그런 용어들이 공동 번역에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은 11절 얘기하고 전혀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이 10절에서 호소하고 있는 원망하고 있는 내용이 계속 연결돼서 내가 하나님만 섬깁니다. 나는 이렇게 저주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을 다 뒤집어 봐도
공동번역 같이 쓴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건 잘못 쓰여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내용하고 같도록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딱 두 개만 공동번역과 메시지 성경만 이렇게 썼어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만 지금까지는 왜 이렇게 어떤 사본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킹 제임스 버전, 뭐 NIV, 뭐 영어 성경 다 해봐도 이렇게 쓴 건 없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처럼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이제 이런 문제가 찾다 보면 생기면 어,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만 이런 절이 바뀌거나 뒤로 밀리거나 이런 경우는 있지만 없거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것은 처음 봤어요. 그 17년도에 묵상할 때 발견한 건데 확인했는데 그렇더라고요. 12절 읽어봅니다.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개혁 개정만 신경 씁니다.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지금 하는 어머니가 왜 나를 낳아 주셔서 내가 저주를 받게 하고 이렇게 전쟁하는 이 무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해 줍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내가 구원시켜 주겠다. 네 입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12절엔 그러나 너희들은 구원이라는 단어가 고통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지 편안한데 구원이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다. 구원 이러면 환난이라는 걸 생각하는데 우린 모든 교인들이 처음 들어가면 막 오래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구원은 환난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구원 그 단어는 자체가 환난이고 재앙입니다. 그 속에서 살아남는 겁니다. 그런 날은 안 올 거야 이러면은 그 구원의 의미가 없어요. 그런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 이렇게 들을 때 벌써 가슴이 뛰고 긴장이 되져야 되는데 구원 이러면 우리는 뭐 하나님 다 알아서 하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이렇게 하는 그런 구원이 생각하게 되는데 구원이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오늘 12절 얘기가 북방에서 오는 철로 이 철기 문화, 철기 문화가 발달이 돼서 남들은 나무칼, 뭐 돌칼 이렇게 쓰고 있을 때 철로 그냥 공격을 해오는 거죠. 철병거타고 놋 화살 가지고 이렇게 막 오는 거죠. 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이제 그게 온다는 거죠. 13절 읽어보면. 그러나 네 모든 죄로 말미암아 네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값없이 탈취 당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값없이 뺏기는 거. 구원받는다 이런데 가만히 있어도 그냥 구원받는 거고 이건 가만히 있어도 다 뺏긴 게 돈 받고 뺏긴 게 아니라 보통은 돈 좀 주면 한 30세겔 던져주고 다 가져가 버리고 이런 그것도 아니고 하나도 못 받고 그 보물 그 많은 재산 다 뺏기게 된다. 그 바벨론이 오게 되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뺏기는 이 이유가 뒤로. 그 그러니까 네 14절 읽어봅니다. 내 원수와 함께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너라고 말하면은 예레미야라고 표현을 해도 예레미야가 뭐 보물이 있습니까? 네 국경 안에 있는 모든 재물, 모든 보물. 네 모든 죄로 말미암아 네 국경 안에 있는 모든 재물이 다 빼앗기게 된다고 얘기를 할 때, 이 뒷골이 땡기죠. 예레미야가. 그런데 이거를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 예레미야는 그냥 말만 하면 돼요. 말만 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 예레미야인지 백성인지는 알 수 없지만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된다. 포로로 끌려가겠다는 거죠. 그것은 나의 진노가 맹렬한 불이 되어 너를 사르려고 그렇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데 이거는 용서해 주는 게 지쳐버렸기 때문에 이 진노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바빌론으로
끌려가지를 않습니다.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이 땅에 살지 못하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진노를 당하게 될 텐데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15절에 고통스러움을 얘기를 합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일목요연하지 않고 1장에 했던 얘기가 저 끝장에 나타나기도 하고 중간에 나타나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지쳐가지고 그걸 맞추려고 하다가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힘듭니다. 그냥 주어지신 대로 읽어야 되는데 이런 예레미야서 같은 것을 보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성경은 이런 식으로 쓰여졌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지. 가르쳐 준다고 해서 자기가 이해를 정확하게 못하면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소화가 안 된 걸 새김질하면 냄새 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화를 완전히 시켜야지 그게 다른 사람에게 먹이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뭐 펭귄들이 소화시켜가지고 새끼에게 먹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걸 생각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 그 15절 읽었어요?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그게 25절을 읽으면서 네 원수와 함께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리라. 원수가 들어가 가지고 그 땅에다가 이제 심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5절에 얘기하는 것은 예레미야를 보고 할 가능성이 라고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네가 뭐 잘했다고. 이제 뒤에 하죠. 얘기를 하죠. 16절부터 내가 구원받아야 될 당당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구원해 줍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를 안 하니까 설마 오겠나 이런데 구원이 딱 번개같이 임하는데 몰랐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믿을 걸 이런데 그거 안 통합니다. 그래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기억하시고 나를 돌봐달라고 그리고 돌봐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을 해달라고 그리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뭘 참아요? 내 죄가 많은데 안 참으면 난 벌써 죽었습니다. 근데 내 죄를 오래 참아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니까 멸망 안 하고 있어요. 당분간 멸망 안 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자기가 안 망한대요. 왜냐하면 우선은 지금 내가 하나님이 조금만 참아주면 내가 안 죽고 있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이제 16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 아시옵소서. 멸망하지 않게 해가지고 요놈이 지금 잘하고 있는지 좀 알아달라는 거죠. 어떻게 알아주냐? 내가 부끄럽고 수치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거를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6절 읽어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시오. 16절을 읽으면 15절이 이제 이해가 가는데 아니 참아달라고 나를 내 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이 말은 내가 아직 사명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아직 남아있는 사명을 위해서 하는데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명은 말씀 전하는 건데 말씀 전하고 나면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줘야 된다. 예. 왜냐하면 당신이 나를 죽이면 그 말씀이 남들이 보기에 또 남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니까
그렇게 안 당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하여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얘기는 주의 말씀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다가 죽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말씀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갑니다. 뭐 누구 죽인 것도 없고 뭐 돈 떼먹은 것도 없는데 죽이는 이유는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는데, 제일 큰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러니까 네가 무슨 신성 모독이다 이래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한다고. 아니 네가 신이라고 했는데 왜 내가 아버지라고 못하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돼요. 예수 십자가의 모형이 이제 15절 얘기니까 그거를 그렇게 이해하고 나니까 16절은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나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자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앉으면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예레미야 이러면 하나님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여호와,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보고 여호와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 가지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테니스를 이렇게 치다가 뭐 서로 뭐 농담하고 주고받고 있다가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목사입니다. 이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말을 안 하고 테니스도 재미없어지고 안 친대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이제 목사 이러면 하나님 얘기하고 욕하면 안 되고 뭐 너무 그냥 음담패설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재미가 없고 조심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 이거는 여러 군데 나옵니다. 주의 말씀을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 이래가지고 다 먹었다고 그래요. 먹으니까 막 입에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 막 복통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들어있어요. 속이 뭡니까? 마음이죠.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어요. 집어넣을 때는 좋지만은, 여기 지금 배속에서 쓰다 얘기는 안 하지만 배속이 쓰다는 게 뭐예요? 그 말씀 때문에 네가 고통을 당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뭐 말씀 얻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선지자 돼가지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럼 속이 시원하겠다 이러면서 입은 시원해요. 시원한데 그 말대로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오나.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기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는 거지. 기쁘지 않으면 어떻게 누가 나보고 매일매일 성경 묵상해라 이렇게 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게 기쁘고 즐거우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즐거우나. 17절 읽어봅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입니다. 예, 이게 뭐 네가 뭐 말씀이 기쁘면 그다음에 기쁘게 뭐 좋은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야, 네 아들 뭐 어디 들어갔구나 이러니까 이러면 또 이 사람 또 만나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도 자랑하고 그럼 뭐 술 먹고 그래 다 잘했다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할 사람도 없고 그렇게 가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의 모임에 안 가요. 거기 안 가고 즐거워하지도 않고 그냥 지가 기쁜 거예요. 그냥 맨날 좋으니까 하는 거죠. 음, 그, 그거 자기 사명자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게 그걸 갖다가 성별자, 네, 구별된 자, 어, 거룩한 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외로운 거죠. 혼자 앉아 있으니까 그 외로운 성자,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혼자 있는 거. 홀로 안 앉아 있고 뭐 친구가 많고 뭐 테니스 칠 사람 많고 골프 칠 사람 많고 이러면 그거는 좀 의심해 봐야 돼. 진짜 말씀이 좋은지. 당신 말씀 좋습니까? 이런 물어봐야 돼요. 그 홀로 앉아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라. 그렇게 즐겁다 해놓고 또 분노를 자기한테 채웠을까요? 이
말씀을 읽으면 분노가 하나님이 분노하고 있다는 게 머릿속에 가득 듭니다. 죄가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만 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같이 놀고 음, 골프 여행 가고 그렇게 하겠어요? 못하는 거죠. 주의 손에 붙들려서 있기 때문에 죄 생각만 자꾸 나. 성경은 죄를 생각나게 하는 기능밖에 없어요. 모르고 있다가 읽어보면 이거 내 죄인이구나. 그런데 왜 기뻐요? 사해 주니까. 그런 죄인도 사해 주는 거. 다른 사람은 뭐 내가 뭔 죄를 졌습니까? 이렇게 막 따지지만은 그 사람은 죄가 그대로 있는 거지만 죄인입니다. 그러면 겸손해지고 이러면은 아, 안 주는 줄 알았는데 땅을 기업으로 줍니다. 그렇게 하면 땅을 땅을 줘요. 우리 땅 살라고 막 비싼 값 주고 사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 예레미야가 땅을 사는데 아주 싼 값에 사요. 그 왜냐하면 전쟁 난다 이래 놓고 그럼 전쟁 나면 빨리 팔고 돈 가지고 챙겨야지 이런데 예레미야는 땅을 사요. 뒤에 가보면.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줍니다. 나중에 그 기업으로 줍니다. 그걸 문서가 전쟁 때 훼손될까 봐 단지 안에는 항아리 속에 넣어가지고 깊이 묻어놓은. 그 절대로 전쟁하는 중에도 그안 없어지고 있는 거죠. 18절 읽어보면 나는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며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이게 뭐 입이 뭐 그렇게 즐겁다 그러고 기쁨 마음이 즐겁다 이래놓고는 왜 고통이 심하다 그래요? 예수님하고 거의 같아요. 예수님은 겉으로는 뭐 웃는 모습으로 예수님 그려놨는데 희죽희죽 웃는 그림을 그려놓은 적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고통스러워하지만 못 견디는 그런 그림도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서 그렸겠죠. 그랬는데 그런 사진이 없다는 뜻은 여기서 기쁘다고 즐겁다고 한 거는 또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그 기쁨과 그거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이 고통은 지금 겉으로 나타나는 고통을 얘기하거든요. 상처가 아주 심하게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욕하는 거 뭐 이런 게 그 전부 상처로 남아요. 예수님은 직접 십자가에 못을 박았으니까 상처가 날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런 그 상처를 입었다. 그런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의 같으리이다. 이게 유대 광야를 이렇게 보면은 비행기를 타고 가보면 이 물이 안 흐릅니다. 그걸 와디라고 그러는데 물이 흐르기는 흐르는데 안 흐릅니다. 비만 오면 흐르지만 비가 안 오면 안 흐릅니다. 그걸 와디라고 하는데 그걸 비행기를 타고 보고도 알아요. 어떻게 아냐면 나무가 이렇게 시팀 나무가 쭉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일렬로 자라면 그게 하천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보면은 물이 없어요. 다른 데하고 똑같아요. 자세히 보면 그게 깊어서 물이 글로 흐르겠지만 자세히 안 보고 멀리서 보고 이렇게 보면은 하천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서 보면 물이 없다.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이게 물이 있는 줄 알고 그 멀리서 열심히 저 나무를 보면서 저기는 분명히 이 시내가 있다. 나무가 쭉 줄 서 있잖아. 그러니까 가자. 가보면 물이 없다. 좀 속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네가 내 말을 들으면 구원받는다. 얼마나 기뻐요.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래 하면 뭐 하나? 다 죽을 건데 다 놔두고 죽을 건데 그건 뭐 하나? 그건 뭐 하는데? 이러고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 네가 구원 받는다 이러니까 남이 싼 값에 논 판다 그러니까 다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사놨는데 전쟁 딱 나는 거. 그러니까 자기는 그거 못 살고 쫓겨가야 되죠. 이게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쏘으셨군요. 이렇게 지금 따져 묻는 거죠. 다른 사람은 이런 얘기 못 합니다. 예레미야니까 하나님한테 쏘겠지 않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대들면서 주님은 나를 쏘기시는 분입니까? 쏘기는 신의 같으시리까? 쏘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대드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너무 자세하게 보니까 이런 말을 하지.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 하더라도 안 됩니다. 믿음과 지혜와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19절 읽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이거를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확실히 맞아요. 뭐가요? 저 앞에 백성인지 예레미야인지 모를 때 헷갈렸을 때 이 니라고 말했을 때 니가 죄인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예레미야 이러면 예레미야가 뭔 죄가 있나? 하나님 말씀만 전했는데 죄 질세가 어디 있느냐? 그거 말씀 전하다가 뭔 죄를 짓겠나요?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여호와 저 예레미야를 보고 죄를 졌다고 얘기를 하면서 네가 만일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야단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에 보면요, 이걸 아주 부드럽게 얘기했어요. 네가 돌아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가 마음을 다잡아라 이렇게 해놨어요. 이 다하고 잡자 사이에 띄우면 안 됩니다. 다 잡아라 이러면은 다 죽인다는 말이지만 마음을 다 잡아라 이 말은 마음을 꼭 하나님한테 꼭 잡아라 이 말입니다. 만일 돌아오면 이 말을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네가 나한테 꼭 잡히면 내가 너를 다시 끌고 가겠다. 죄의 속에 있지 않게 하고 이 분명히 이 예레미야는 죄인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용서를 빌기도 하고 하나님이 네 죄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고 네 죄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럴 때 사실 이 요나처럼 안 받으려고 하나님 말씀 안 받으려고 뺑그다리 친 거를 잘 알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왜 그럽니까 이러면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 다시 다 잡아서 좀 성실하게 말씀 묵상하고 일찍이 시간 놓치지 말고 묵상 들어오고 그렇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왔는데 왜 자꾸 오라고 그럽니까? 이런데 다 잡으라는 거다. 똑바로 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건성을 하고 있는 거 내가 다 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거 그래 다 잡으면 어떻게 한다고?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선지자로 내가 다시 세우겠다. 네가 그렇게 성실하게 하면 내가 네를 내 사자로 세우겠다. 이러면서 네가 만일 헛된 일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그게 헛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뭐를요? 뭐 음, 헛된 일을 했어요. 굳이 입으로 얘기해야 됩니까? 예, 하세요.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예쁜 거 좋아하고 얼굴 돈 바르는 화장품 사고 뭐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헛된 건데 다 그걸 버리고 말씀만 꼭 붙든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너무 힘들지요. 하나님 입이 된다는 게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네 얘기 계속 하다가 갑자기 그들 얘기가 딱 나오는데 이게 분명히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왜냐하면 네가 내 입이 돼서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돌아온다. 제일 먼저 돌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조상이었어요. 이름이 뭐죠? 여호야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이 사람은 왕이 된 지 3개월밖에 안 됐지만 왕후를 데리고 겸손하게 자세를 낮춰서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게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끌고 갔는지 막 가마에 태워갔는지 모르지만 수천 킬로를 가서 바벨론에 갖다 놓고 왕으로 많은 왕들이 붙들려 와가지고 거기 있는데 그 왕들 자리에 앉혀놓고 먹였는데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망하고 난 뒤에도 사람들이 그걸 잘 살려줘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그 후손이 누구예요?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잖아요.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그 후손이 예수님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면 살려주겠는데 순종 안 하면 다 죽이는데 이 순종한 사람 뭐 후손이 예수님이 이 후손이다.
예수님이 난다. 그렇게 말하고 순종한 사람이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죠. 나 네. 전정석?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네. 그래서 꺼졌는데 소리가 나네. 그런데 백성들은 돌아오지만은 니는 어디로 갈고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백성들하고 같이 가지 말라는 거. 그래서 이집트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좀 더 묵상해 보도록 하고요. 20절.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이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너를 강하게 해주겠다. 뭐 칼 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강하게 해주는데 노성벽이 되게. 노성벽이라고요.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번역을 했겠지만 거기 철옹성, 철로 만든 단지로 딱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못 깨도록 만드는 게 철옹성인데 그 안에 내가 너를 넣어 두겠다. 절대로 남들이 못 깨겠도록. 그런데 남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건지기 때문에 그렇다. 절대로 못 치는 그런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1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 악한 자 손에서 건지고 무서운 자의 손에서 건지리라. 다른 번역에는 무서운 자가 없으리라. 겁이 없으니까 무서운 자가 없죠. 음, 겁이 없으면 무서운 자가 없어요. 그래서 겁이 없게 하리라. 겁이 있는 사람은 문서 앞에서 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는 거죠. 오늘 19절 색깔 칠한 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이 하나님 말씀을 먹었으니까 다시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말씀이 되죠. 자기를 위하여 열심을 내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여튼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하면 그건 우상 섬기고 있다는 그걸 자동으로 외워놔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쓰는 이유는 그걸 외우라는 거예요. 내가 뭐 우상 섬겼어요. 니를 위해서 잠 안 자고 불안해하고 이런 건 전부 우상 섬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명자는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술집에 가도 한마디 하면 술 그 이상 안 먹고 흡연실에 가가지고 하나님 얘기하면 다 명익하고 하나도 없어지고 그런 건데 뭐 그것까지는 기대를 안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불난 집에 소방서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줍니다. 사명자 하기 싫어요.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그날에 받을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공갈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공갈치는 거 아니에요. 질문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가? 자기를 위해서 다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문제 2번입니다. 부르심을 받으면 쓰임 받는 도구가 됩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도구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그게 뭡니까? 피동. 피동이 뭐 그래 좋습니까? 사랑도 하고 이래야지. 가만히 있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 네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인데 그게 완전 피동이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뭘 하려고 하다가 실망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주는 말씀 가지고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기쁨을 누리는 참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 이거 아니면은 답이 없는데
이걸 안 읽으려고 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다 아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이 말씀 주셨사오니 오늘 평안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